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10강 3, 4 해드릴게요. 시간을 보면은 6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미리 하셨죠. 최후의 그 만찬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가지셨죠. 거기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제 "네가 할 일을 해라." 해서 유다가 나갔죠. 그리고 인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하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니까 새벽이 되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도 하셨고요. 아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절이 "일어나 다른 장소로 가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가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담화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산 근처에서 어떤 근처 야외 포도원을 보면서 얘기하셨을 수도 있지요. 거기 14장 마지막 절에 "일어나 다른 장소로 가자." 해서 15, 16, 17에서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했다 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실내가 아니고 야외로 인제 봅니다. 그래서 어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밤 10 시나 11 시쯤에 그곳으로 이동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그 시간이 새벽 한 서너 시 정도로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공관까지는 한 30-40분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서 그 새벽 서너 시경에 잡혀가셨을 것이다. 그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새벽닭이 4 시에서 5시 사이에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3 시에서 4 시경에 붙잡히셨을 것이다라고 인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빌라도의 신문을 앞두고 예비적 청문회를 지금 하는 거죠. 2 가지를 묻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아 그렇게 질문했고 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 2 가지를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 어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가 말해도 너희가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말해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은 하나 더 떠서 하나 더 인제 얹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어 이 누가가 좀 자세했으니까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요한복음하고 누가는 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희가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이 형태가 어떠냐면 사탄이 한 시험과 똑같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처형 현장에서도 사내들인 공연들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여든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거기서 군인들도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의 예비 청문회를 거쳐서 그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는 약 10년 정도 총독으로 재임했는데요. AD 26 년에서 37 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죠? 법치주의 국가죠. 그래서 워낙 드넓은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막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동양에서도 한비자가 법치 막 이거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법치를 선택했죠. 천하통일 하지 않았습니까? 법치로. 자, 그 법을, 로마 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마가 법을 공평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큰 영토였고 5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인종, 다민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로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장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2000년 동안 그 이름이 우리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예수님을 죽인 자, 부당한 재판을 한 자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충돌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세상 나라 로마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법치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죠. 타자를 힘이 있으면 또 약자를 약탈하죠. 그래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끌어다가 그 노예로 일을 시켜서 라티품디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대농장을 경영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공룡 같은 나라죠. 포식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나의 살과 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세금만 많이 거두면 되고 백성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줄 생각은 없지요. 통치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죠.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신성모독죄로 그 예수님을 고발한 거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대립해 오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나사로의 부활이나 이런 여러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또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로마는 다른 거는 뭐 종교가 어떻든 그런 거면 별 신경 안 썼지만은 밀란만큼은 확실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밀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불이익을 당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교 체제를 막 예수님이 다 흔드셨잖아요. 그 율법을 껍데기로 지키는 그들에게 계속 책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거는 이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몸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 이래서 안 들어가는데요. 아니 지금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죄를 지면서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를 지으면서 죄로 부정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몸이 부정을 타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방인의 집엔 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는지를 알겠죠. 빌라도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 아닙니까? 총독이면은 첩보원들 다 있죠.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 흐름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나한테 데려왔다는 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내들인 공연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가이사랴에 세금을 내지도 말라 그랬고 그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막 이러면서 신성모독죄를 로마에 고발한 건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그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유대인의 최고 이 결정기관이거든요.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그 석형으로 결정했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결정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예수님을. 근데 왜 굳이 그 로마 총독에 가서 십자가에 죽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들리면 모든 자를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인자가 노뱀처럼 들리면 그때 인자는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빌라도는 이들의 속셈을 다 알면서도 두려웠어요. 죄가 없다.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알았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자리에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지금 망설이고 자꾸 꼼수를 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방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여론을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해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론은 지금 예수님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로마 황제에게 그 총독이 잘못 실정을 하고 있으니까 총독을 교체해 달라는 상소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빌라도는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요. 총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요. 뇌물수수, 성전 금고를 강탈했고요. 그래, 빌라도가 돈이 없나 보다 막 유대인들이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모금을 해서 줄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 놀린 거죠. 네가 돈이 없어 성전 금고를 강탈하냐? 여기 돈 많다 하고 돈 갖다 준 거죠. 유대 종교를 모독했고 의도된 폭행, 또 재판 없는 처형. 하여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 세속화 작업을 하는데 로마 군기를 이제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는 거기에 이제 절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밉보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겁나죠. 이런 거 다 황제에게 상소하면 자기는 그날로 이제 끝장이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하급 관리를 거쳐서 총독으로 승진하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총독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능하게 재임하면은 계속 더 머물 수 있고 또 더 승진할 수 있잖아요. 또 고위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든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총독의 자리를. 그래서 하여튼 폭력을 쓰더라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스린다. 이게 이제 빌라도의 목표죠.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 자리를 잘 보존하려면.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사건에 이제 손을 대고 싶지 않아서 이제 손을 떼려고 하고 헤롯 통치구역으로 보내요. 갈릴리가 헤롯 통치구역이니까 헤롯에게 가라.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단 말이죠. 헤롯이.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는데요.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나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아주 나쁜 연맹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대적하려는, 예수님을 죽이고 해하려는 데 목적을 같이 하고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쁜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쁜 목적으로 하나 됐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좋은 목적으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헤롯과 예수님의 대면 한번 보면 이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 탄생 때는 헤롯 대왕이고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헤롯 안디바거든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르니까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막 이러면서 헤롯을 여우라고 했던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여우라는 거는 뭐 하여튼 포도원 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존재를 이제 보시는 거죠. 여우라고 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할 때 그 여우는 예수님께서 헤롯을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왕인데 세상의 왕은 저 궁궐에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은 머무실 곳이 없었던 거죠. 노숙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대접을 하면 그 집에서 유하셨고 그랬죠. 헤롯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표적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한 거죠. 예수님 무슨 뭐 마술사나 뭐 서커스 달인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플러스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냥 아주 직언만 했죠. 그리고 헤롯에게 그 아주 신랄한 비판도 두려움없이 했기 때문에 그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서 함부로 죽이질 못했죠. 근데 개수와 결혼하죠 또. 멀쩡하니 살고 있는 남동생의 아내와 이혼하게 하고 자기도 이혼하고 결혼합니다. 그 딸이 이제 생일 잔치 춤출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엄마 헤로디아가 사주를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제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보면은 군대를 시켜서 화려한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아유 예수는 로마가 염려해야 될 왕은 진짜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헤롯도 같이 군대와 같이 조롱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군대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니까 빌라도만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한 게 아니라 헤롯도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건 보안이 소규모 제사단이나 데리고 다니고 게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아무도 안 남았잖아요. 무슨 혁명을 할 기미를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거기서 막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그렇게 또 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온유하게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나 빌라도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혁명가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 앞에 옵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은 세상의 왕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총독이고 재판자로 지금 서 있지만 참된 재판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왜 전에 제가 피고석의 하나님 루이스가 쓴 거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한 구절? 세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피고석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어찌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면서 이제 대들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해도 인제 삶에 대한 원망이 다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째 그런 겁니다 다. 어 그래서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죠. 진짜 참된 왕이 가짜 세상의 세속의 왕 앞에 서시고 참된 재판관이 세상의 재판자 앞에 이제 서십니다. 그리고 어 죄인으로 인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사형에 해당하나이다."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죄목이 정확하게 1번 백성을 미혹한 죄. 근데 이것도 너무 아이러니죠. 백성 미혹은 누가 했습니까? 지들이 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백성을 미혹해 가지고 그 예수님 환영하고 그랬던 막 호산나 그랬던 사람들 막 다 미혹시켜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게 만들었어요. 아. 자기 죄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그다음에 2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금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아우르셨죠. 그러니까 결국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아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신성모독. 어 아니 이 신성모독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해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 말하게 한 건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하면서 칭찬하셨잖아요.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 참나마도다." 이러면서 신성모독죄로 인제 고발했거든요. 대제사장이 볼 때 이 참남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가 아닌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는데 대제사장이 지금 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산헤드린에서 그 예비 청문회를 할 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요. 여기 보면은 산헤드린 의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 봐."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음 그냥 평민이 평민 때린 거하고 평민이 왕의 얼굴에 뺨을 쳤다거나 하면 그 죄가 어떤 죄가 더 크겠습니까? 이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 근데 하나 이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쓰는 의도는 그 이들의 고소 세 가지가 다 거짓이다라고 인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언제 지상의 권력을 탐하신 적이 있습니까? 힘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 '왕이 되려 한다. 왕이라고 했다.' 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알겠죠. 근데 빌라도는 뭐 신성모독죄 뭐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통치 영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냐? 혁명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보고 '아유 이거 무슨 뭐 왕감이 아니네. 무슨 혁명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자칭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발당했다고? 아니 뭐 어 제자들한테도 버림받고
죄수인 네가 무슨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왕이냐? 이런 뜻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나들인에서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도 내 말이 옳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말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다. 그러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의 기원은 세상이 아니죠. 하늘이죠. 현세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체의 어떤 정치적 야심이 없어요. 사탄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했을 때 거절했죠. 나는 세상 만국의 영광 필요 없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거절한 예수님에게 나중에 천하 온 우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제자 위임 명령하시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죠. 사탄이 그런 걸로 미혹했지만 하여튼 이 땅 사실 때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인 어떤 야심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쁘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무례하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십니다. 뭐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히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세요. 자기 변호하지 않겠어요? 정당성을 변호하지 않겠어요? 사내들인 공연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 나는 이렇게 한 적 없고 나는 로마에 언제 저항하라고 난 사람들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세금 내라고 했고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놀라는 거죠. 반응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침묵의 영성을 보여주시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요즘은 막 학생 인권 해가지고 학생도 뭐 인권 선생님한테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오죽합니까? 애들도 그런데 자기의 권리에 민감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송도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권리에 민감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억울하면 따져야 되잖아요. 콩콩이 하나씩 둘씩 첫째, 둘째, 셋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때 반응하는 법.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고 정당하고 내 억울함이 밝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정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냥 말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왕처럼 차려입힙니다. 홍포를 입혔다고 나오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던 망토 같은 건데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러고 왕이라며 그러면서 이제 왕관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빛이 나잖아요. 왕관 모양도 이럴 뿐 아니라 빛이 나니까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추야자의
길고 뾰족한 이파리를 함께 꽈는데 나뭇가지에. 그래서 이렇게 함께 꽈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했는데 이게 30cm 가시가 한 30cm까지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흘렀고 막 피가 흐르고 아프니까 이 인상도 쓰셨겠죠. 얼굴도 찡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오른손엔 갈대를 들어라. 이건 왕의 호를 인제 상징하는 거죠. 근데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치는 거예요. 뺨을 때립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실제로 유대인의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요게 인제 난이한대기 2권에서 이런 조롱이 그대로 나오죠. 하얀 마녀가 그렇게 하얀 마녀 일당이 아슬란을 묶어 놓고 조롱하는 거 나옵니다. 어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진짜 왕 앞에서 "네가 왕이라며?" 하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가만히. 가만히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참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저는 뭐 겉으로 따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 내 권리가 좀 내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막 엄청 따지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거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하여튼 뭐 어제까지 잘 따지셨던 분이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왕은 왕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초인적 힘으로 막 그 힘으로 반란국을 제압하는 말 타고 다니고 막 그 힘이 센 이런 왕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힘없는 잘 참는 전능성을 가진 왕이에요. 힘이 없어 보이는, 힘이 없는이 아니죠. 전능하신데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온유하신 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뭐 우리랑 하나님이랑 맞대면에서 따지기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겠어요? "야 너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얼마나 우리한테 말할 게 많고 따질 게 많겠어요.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예수님을 말아 막 아니 그렇게 해도 대해도 가만히 있으니까요. 두렵지요. 이런 사람 보면 더 무섭지 않을까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원하면 내가 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데?" 요렇게 말하죠. 총독이니까 그 말이 곧 법 아니에요? 충분히 살리려고 맘먹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이제 로마에서 인제 잘릴까 봐 그렇게 한 거죠. 로마를 신경 쓰는 거예요. 정말 뭐 총독들이 그렇게 당한 사례가 많으니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아내가 또 사람을 보내 왔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 손대지 마라. 이것도 아이러니죠.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이 얘기를 쓴 이유는 예수님은 무죄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몰라보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아무도 몰라봤죠? 누구만 알아봤어요? 이방 나라의 그 동방 박사들은 알아보고 왕으로 알고 예물 갖고 왔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막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무죄를 선언하고 살려 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죄 없다. 3 번이나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앞에서 사실을 다 알아봤는데 너희 고소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했어."
또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세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사람 그냥 매질해서 놓아주겠다. 그런데 이 너무나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이 거기 보면은 무리들과 함께 일제히 소리 질러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자꾸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거기 이렇게 나오죠.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이 압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압박을 하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 누구 총독이냐? 너 로마 총독 맞아? 로마 이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로마 이익에 봉사해야 되지 않냐?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너를. 이런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공식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성경,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을 비롯해 그 예언서들, 시편,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고대했잖아요. 선지서 보면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그 참된 왕이고 이방 통치자들은 다 가짜 왕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방 왕을 섬기면 우상 숭배자잖아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렇게까지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항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한 분밖에 없는데 세상 왕을 나는 왕으로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음식도 거부하는 거죠. 왕의 음식이니까. 왕의 진미를 먹다 보면 왕의 사람이 되니까 세상 왕에게 난 이렇게 저기 하고 살고 싶지 않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제 친구. 성경 내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세가 누구예요? 가이사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유대교 모든 그 유산, 전통 다 배반하는 거죠. 메시아 기대까지도 져버린 거죠. 아니 가이사가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가 진짜 경배가 되겠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 했는데 제사는 뭐하러 드립니까? 이들은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섬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섬깁니까? 가이사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때 이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의 실세,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빌라도보다도 넘겨준 자 누구죠? 가야바,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 사내들이 공회원들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는 빌라도 책임이라고 빌라도가 그때 당시 총독이니까 최종 책임은 졌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되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빌라도냐 로마 병사냐 사내들인 공회원이냐 할 때 답은 뭐예요? 나죠. 그 빌라도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 그래 내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랴? 아니 묻긴 왜 물어요?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하면 되지. 이게 용기가 없고 비겁해 무책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죠. 빌라도 생각에 바라바는 혁명 지도자예요. 죄인입니다. 사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혁명 일으킨다고. 그리고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하나 놔주는데 누굴 어떻게 하려 하니까 아마 당연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놀라운 말 합니다. 죄값을 나와 내 후손이 받겠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죠? 홀로코스트 같은 거 다 그거 다 후손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로마에 의해서 망해서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후손이 받겠다 했는데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의 신은 백성들이죠.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니까 무리에게 잘 보여야만 결국 황제에게 자기 소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살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그 전에 했거든요. 자, 이 정도 때렸으면 됐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겁니다. 채찍질하고. 이 로마인들이 쓰던 채찍은 프라큘룸이라고 하는데요. 긴 가죽끈 끝에 이제 쇠 갈고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날카로운 짐승의 뼈나 납, 금속 조각 이런 것들이 채찍 끝에 쭉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돌려가지고 한번 쫙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손을 뒤로 해서 묶겠죠. 그러고 때리면 이렇게 확 휘감잖아요, 몸을. 근데 이 채찍을 또 이제 때리려면 또 풀어야 되잖아요. 풀을 때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채찍질을 당하다 죽는 사람도 있었고 내장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뼈가 이제 노출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런 데 다 때리면 다 우리 굉장히 약하잖아요. 사람 인체가. 재판을 공정하게 못한 거죠. 바라바는 밀란 일으키고 살인한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를 놓아주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정의를 짓밟은 겁니다. 재판하는. 근데 왜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빌라도의 이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왜 줬습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라고 예수님 재판 잘 하라고 주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잘 못 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결국 그 자리 잃고 맙니다. 몇 년 더 하고 총독 몇 년 더 하고 소환돼가지고 역사에서 AD 37년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거 몇 년 더 해먹기 위해서 결국은 고발 당해가지고 이제 10년은 했지만 여기 빌라도 총독 임기 한 7년 정도 있었던 일이 한 3년 더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그거 몇 년 더 권력의 권좌에 있기 위해서 의인을 죽입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빌라도는 기회주의자고 백성을 두려워했던 사람, 자기 자리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현실에 타협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삶의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걸 대중영합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포퓰리즘 많이 들어오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처음엔 백성들이 좋아하는데요. 그 나라 망해요. 포퓰리즘 정책 쓰고 나라 망하지 않은 나라 있습니까? 다 나라가 빚더미가 않습니다. 자꾸 돈 풀고 그러면. 그 돈이 다 세금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백성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빌라도가 막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거 정말 내가 풀어줘야 되냐, 누구를 풀어줘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결국 내주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대화를 가다 물을 가져오게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난 이 사람에 피해돼서 무죄하다. 이게 니들이 다 당해? 이렇게, 우리 자손이 다 당하겠다. 그래서 손을 씻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인데요. 여러분, 손 씻으면 죄가 사라집니까? 저 이 부분 보면서 맥베스를 생각했거든요. 셰익스피어 비극 맥베스 보면요. 굉장히 던컨 왕이, 스코틀랜드 던컨 왕이 굉장히 자비롭고 결함이 없고 모범적인 왕이에요. 정말 도덕적이고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자비롭고 좋은 왕이거든요. 선왕이에요. 그런데 맥베스가 이제 영주인데 반란을 진압하고 오는 길에 마녀들을 보죠. 새 마녀를 보고 마녀의 사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맥베스 아내가 맥베스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왕을 죽이라고 이제 부추기죠.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고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난다고. 그냥 뭐 하여튼 모든 일이 끝난다. 그냥 한순간이다. 죽이기만 하면 한순간에 다 끝난다. 그리고 막 남편을 몰아붙입니다. 손에 묻은 피는 물 조금만 있으면 씻는다고. 얼마 안 되는 물만 있으면 손에 묻은 피 금방 씻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합니다. 막 부추기고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덩컨 왕을 살해해요. 자기 집에 온 덩컨 왕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얼마 안 되는 물만 있으면 맥베스의 손에 묻힌 피자국을 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아내가. 바다가 맥베스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몇 방울이 물이 아니고 바다가 못 씻어줘요.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를 쏟아붓는다 해도 피로 물든 그녀의 손에서 나는 냄새를 덮을 수는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인 후에는 목류병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미쳐요. 악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미쳐서 자살해요. 결국 맥베스도 나중에 죽죠. 아내와의 유대관계 깨지고 백성들도 다 왕에게 등 돌리고 이 사람도 역시 광기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죄는 씻을 길이 없어요. 영원히 남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되지 않고 죄는 살아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은 죄 계속 생각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은 죄 잘못한 거 계속 생각나지 않아요?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었는데 죄가 없습니까? 성경이 빌라도의 죄를 묻는 거죠. 영원히 묻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물어봤잖아요. 사도신경에서. 너 정말 무시하냐? 이렇게. 내가 그 권한을 줬는데 너 그 권한을 하나님 나라에 잘 썼어. 어떻게 쓴 거야? 너를 위해서. 비겁하게. 정의를 지켜내지 못했구나. 근데 이 빌라도 욕할 처지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자주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빌라도처럼 현실에 타협하면, 그러니까 영원과 한순간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순간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거, 요거에 타협을 했죠. 빌라도는. 그래서 영원한 불명예를 얻게 되는데요. 내가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구에게 좀 가까운가 한번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주연급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님, 빌라도, 대제사장, 그렇죠? 그런 관원들이죠. 나머지는 이제 조연급입니다. 로마 병사니 뭐니 이런.
이제 누가는 여기서 이제 그 조연 배우를 둘을 이제 또 등장시키는데요. 이 바라바, 예, 바라바는 좀 전에 말했고요. 시몬을 등장시킵니다. 하여튼 이 바라바는 강도예요. 그 유명한 죄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명한 죄수, 뭐가 유명합니까? 악명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명한 죄수, 요한복음에는 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강도는 열심당원, 혁명가 반란자를 만나고 이 사람은 이제 반란자예요. 많은 사람을 이제 같이 죽음의 길로 인도했을 거예요. 자기는 살아났지만. 그 사실은 우리가 또 이게 바라바가 대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자리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살아난 다들 우리도 또 다 바라바예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 이거를 정말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라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을 저 자리에 예수님이 달렸네.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의 날마다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죄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24시간 막 고문당했잖아요. 채찍질을 막 여러 번 당하고 기진맥진 하셔가지고 보통 예수님 그 십자가 쳐요. 이제 가로막대를 세로막대는 이미 거기 동산에 있고 가로막대를 이제 메고 가는데 그 간신히 이제 가신 거죠. 비아 돌로로사 이래가지고 거기 해놨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 지나가 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자꾸 비틀고 쓰러지고 하니까 군병들이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지라 이렇게 억지로 이제 지웁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왜 왔을까요? 아니 뭔가 순례를 하러 온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도의 모본이 됐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지금 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11제자가 져야 되잖아요. 다 지금 도망가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했는데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거 선택받은 자예요. 그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과도 연관이 있고 크게 소대교회에서 사역한 인물로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름이 같아요. 시몬 베드로하고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거고 감옥에도 갇힐 겁니다. 이랬는데 호언장담하던 시몬은 어디로 사라지고 시몬 베드로는 사라지고 구레뇨 시몬이 대신 지는 거죠. 구레뇨 시몬이 마음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억지로 져서 불평을 했을지 뭐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십자가를 진 경험이 그에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조연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대한 드라마에 아주 일부분 작은 배역을 맡았는데 무슨 뭐 대사 하나도 없고 그냥 엑스트라 정도로 십자가 이렇게 대신 지금 조금 간 거예요. 조금 갔는데 2000년 동안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명예롭게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칠 수도 있죠. 생각 밖으로. 또 혹은 아주 좀 미미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의 작은 수고와 작은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자로 만드신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또 빌라도 그런 사람들의 악을 통해서 그리고 막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다 보여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런 죄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장례까지. 예수님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셔서 달리시는데요. 골고다가 뭐냐면 해골을 의미하는 아람어 표현을 음역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갈보리. 그에 상응한 라틴어가. 그 지역의 모양이 해골의 형태를 보여주어서 해골이라 한다는 주석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죽으면 다 그게 이제 십자가는 조장이잖아요. 새들이 뜯어먹습니다. 시체를. 그러니까 해골이 좀 굴러다니겠죠. 그래서 그랬다는 주석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많이들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하체를 뭐 가린 걸로 팬티 정도는 입으신 걸로 아시는데 발가벗었습니다. 굉장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인도 굉장히 유교 때문에 이 외형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옷 같은 거 벗으면 수치스러워하죠. 유대인도 다 그런데 최대의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 자리에 누가 따라갔느냐? 울면서 여자들이 따라갔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왜 여자들은 따라갔냐? 뭐 여자들은 별로 이제 수에 치지도 않고 큰 위협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수행하는 일행이다 생각하고 여인들을 체포하지는 않으니까. 남자들 같으면 체포할 수 있죠.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한 일당이라고 체포할 수 있죠. 요한만 이 자리에 같이 갔는데요. 요한은 그럼 왜 안 잡혔냐? 막내예요. 1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거 뭐 아이송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섭리로 보는데 왜냐면 그거 요한이 안 봤으면요.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증언합니까? 여자들 증언은 증언으로 치지도 않는데 그때 당시. 요한이 내가 봤다. 물과 피 봤다. 이렇게 증거가 참되다 이러면서 막 요한 1서 쓰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쓰지 않아요.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 계시록 쓰지 않습니까? 로마를 짐승으로 이제 표현하죠. 짐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정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힘으로 다스리는 이 짐승성을 로마가 갖고 있는데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죠.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대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너희들 자식들 이제 로마에 저항하다가 로마의 반역자에게 가했던 운명 당하는 거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너희들 자식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죠. 평화를 주창하신 분, 이스라엘과 열방을 화해시키려고 하셨던 분. 그런데 마른 나무는 혁명가들이죠. 자, 내가 이렇게 평화를 통한 평화를 외치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평화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평화 이렇게 해도 나를 이렇게 죽인다고 하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런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면 로마 사람들이 뭔 일을 못 하겠냐. 진짜 이렇게 평화의 왕을 못 박는데, 그런 반군 지도자들, 혁명가들, 선동가들은 그들이 어떻게 다루겠냐 이 말이에요. 여인들과 함께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데 이제 요한만 남고 다 이제 떠났죠.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끝까지 따르는 일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 그룹이 여기까지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거든요. 근데 같이 조롱해요, 이 사람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인정하긴 해요.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셨다는 걸 인정하긴 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내려오면 믿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갑자기 싹 내려오면 믿겠어요? 이게 사탄이 말이죠. 내려오라 내려오라. 어디서 들어봤죠? 사탄의 시험 두 번째,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려라. 그러면은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줄게. 그렇게 해야 네가 메시아 노릇하기 좋으니까 한번 그런 능력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너를 위해서 써. 이렇게 말해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쓰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시리라. 이게 다 조롱이죠. 이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 고난을 예언한 이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예수님은 일생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냥 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저가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잠잠함이요. 이런 거 다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서 성전에 들여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양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이렇게 푹 찔러도요. 양은 자기가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대, 울지도 않고. 그냥 주인이 품에 안고 이렇게 죽이는데 이렇게 칼을 푹 찔러도 가만히 있답니다. 뭐 신음소리 하나 안 낸대요. 도수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리들 있죠. 종교 지도자를 선동에 이제 놀아난 거죠. 우매무지한 군중들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백성들이 영접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자 아니야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머리 흔드는 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모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몸짓으로서 모욕. 우리도 이제 몸짓에 어떤 뭐가 있잖아요. 사인들이. 근데 그 머리 흔드는 거는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나오는데요. 허리띠와 샌들, 두건, 겉옷, 이게 4개인데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눠 가졌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 빌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되게 안타까운데, 십자가 아래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거기서 이 군병들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옷, 예수님의 옷만, 구세주를 앞에 놓고 이들은 옷만 관심이 있고요. 영혼 구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군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거칠게 다뤄요. 이것도 이 제비 뽑아서 예수의 옷을 4깃에 나눠서 각각 한씩씩 얻었다. 이것도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시편 22편에 그거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누가 갖나 제비 뽑는 게 이게 구약 성경의 성취다.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걸 볼 수 있죠. 이 조롱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이제 악이죠. 그리고 십자가라는 거는 인간이 막 구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줘서 죽이지? 하고 구상해서 나온 산물이에요. 여러분 고문도구 박물관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 가면 막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어가면서 죽게 할까를 막 연구해서 만든 기구들이, 고문 기구들이 막 가득한데, 문제는 이런 기구들이 종교 재판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 종교적 도구마가 무서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죽이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뭐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다메섹까지 또 가면서도 막 혈기 등등해서 가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는 너무나 옳은 일을 한다. 의로운 일을 한다. 이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니들이 뭐가 죄이고 뭐가 의인지 그거 제대로 알게 될 거다. 성령이 깨우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십자가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땡볕 아래서 옷을 다 벗기는 거는 굉장히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주로 못을 박은 걸로 알죠. 여기 이제 양쪽에 박고요. 이제 또 이렇게 묶겠죠. 뭐 이렇게 찢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 못을 박아도 축 찢어지면, 그러니까 묶어요. 또 이렇게 묶습니다. 가로. 그리고 발은 포개입니다. 포개서 못을 하나만 박아요. 발을 이렇게 포개서 하나만 못을 박고 양쪽에 또 못 박고 이렇게 3개를 박습니다. 그럼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잖아요. 그러게 팔이 이렇게 있으니까 축 처지지 않습니까? 무거운 체중에. 최소한 60kg 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축 처지면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못 박힌 발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들고 팔도 이렇게 들면서 숨을 쉬고는 또 축 처지는 거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숨이 아니고 그냥 너무나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숨을 쉬시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 죽음을 확인할 때 무릎 정갱이 뼈를 막 쇠망치로 때리잖아요. 예수님만 뼈가 상하지 않았어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근데 두 강도는 쇠망치를 칩니다. 왜 하냐면 발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간신히 숨이 막히면은 발에 힘을 줘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올라오고 팔에도 힘을 주고 발에도 힘을 주면서 이렇게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하는데 발을 탁 쳐서 발이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하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발에 힘을 써야 올라오는데 그러면 질식사하는 거죠. 그래서 뼈를 항상 치죠. 근데 예수님은 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질식사하는 거야. 산소 부족, 질식, 이 쇼크를 받으니까 이제 심부전도 오겠죠. 뇌 손상도 올 거고. 그래서 육체적 고통이 극대화된 이
도구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옷을 다 벗었다 그랬잖아요.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치를 당하죠. 그리고 시체가 이렇게 있어도 어 가족들도 안 가요.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한 가족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가족들도 시신 수습을 안 하고 대체적으로 조장입니다. 새들이 독수리들이 와서 인제 벌써 눈 같은 데부터 파먹겠죠, 이 요런 부분. 예. 그렇게 하면 살을 다 쪼아 먹어요. 그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여기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거 다 받으셨잖아요. 조롱, 희롱.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의 왕이고 선하신 목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이면서 희롱을 하고 어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박해와 수치와 조롱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 그거 없으면 수상하다고 제가 그랬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제자도는 고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 이제 하는 게 있는데 명패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제 공회원들이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아이고 자칭이라고 앞에 쓰라고. 자칭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내가 쓸 걸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더 이상 말 안 들어줘요. 대제사장들이 부하가 나겠죠. 근데 빌라도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으로는 너희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길 바랐지?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 나는 내 뜻을 명패에 적을 권한이 있어. 내가 보기에 그는 유대인의 왕인데 너희 같은 정신 나간 백성들한테 어울릴 그런 왕이구나.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내가 해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명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헬라어는 오늘날 영어같이 만국 공용어예요.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고요. 그러니까 왜 세 가지 언어로 썼냐. 그리고 자칭이라는 말을 빌라도가 왜 안 썼나. 진짜 메시아니까 진짜 왕이니까 쓰면 안 되죠. 안 쓰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세 가지 명패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왜냐하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몰약 탄 포도주인데 하나님이 내게 지으신 진노의 잔을 다 내가 마시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죠.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안 내려오신 이유는 구원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거라고 하잖아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고요. 죄인이지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느라는데 이 두 팔 벌리시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 또 누가가 이제 행악자를 여기 등장시키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가운데 좌우에 그 강도들이 있는 거죠. 행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혐의를 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 행악자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강도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하나 또 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 나왔나? 하여튼 이 그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둘이 같이 욕했거든요. 조롱할 때 같이 조롱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그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 주는 막 이상한 기도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만히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무지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그 한 강도는 이쪽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다. 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져서 합당하게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너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요? 이들은 최소한도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혁명가들일 수 있잖아요. 강도들. 그런데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하는 거를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가 알아요.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적으로.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3시, 6시부터 9시까지니까요. 아침 9시에 매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임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그때 온 땅에 임하고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했다 할 때 이 어둠이 임하는 거는 출애굽 때의 그 재앙을 연상시키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심정을 표현하는 거고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어둠 가운데 이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흑암의 권세를 빛의 세계로 옮기셨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홀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잖아요. 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죄의 무게, 어둠 속에서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오롯이 6시간 동안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난 죄인의 친구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나라에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죄인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보고 너무 슬퍼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칼로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을 것이다. 시몬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마리아는 정말 그런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요하나 어머니를 모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머니를 모시라 이렇게 그 말하는 건데 왜 이상하잖아요. 왜 남동생이 4명이나 있는데 왜 요한에게 맡겨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가 탄생될 걸 아셨죠.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될 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요한이 믿는 그러니까 새로운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동체죠. 포도나무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부터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이 피를 나눈 혈연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 진정한 가족의 그 느낌을 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인형이 아플 때 제 그 가족보다 오히려 그 교인들에게 그 더 많은 뭘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혈연 가족인 거죠. 영적 피부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요.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건 테텔레스타이라고 여러분 다 많이 들어서 아시죠?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죗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어떤 계약을 하거나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라고 쓰는 게 이제 요때 쓰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죗값을 다 지불했다. 그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거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기 때문에 두 조각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필요 없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진 거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고 누구나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이런 표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다 지켜봤죠. 책임자죠. 처형 책임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역시 이방인이 인정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못 받고 이방인들은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뭐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또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자들 이름이 좀 나옵니다. 빌라도 입을 통해서 헤롯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이다, 무죄하다라는 선언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힘없이. 그런데 로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지구 로마가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참고 견디고 침묵하는 방식으로 가만히 당하고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 톰 아저씨 오드마 요거 애들하고 했는데요. 여기서 톰이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톰은 말콤 X 같은 방식을 쓰지 않았잖아요. 직접 대항하고 투쟁하는 방식을 쓰지 않아요. 당합니다. 그 악한 주인 리글리의 그 학대를 그대로 당하죠. 그리고 매맞아 죽어요. 그럼 왜 그런 인물을 내세워서
이렇게 이런 글을 썼고 이것이 그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되잖아요. 이 책이 링컨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톰이라는 인물 그냥 너무나 선량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톰 아저씨 오두막이 제목인데 오두막에서 항상 예배가 있고 행복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막 그 주인 아들이 막 톰에게 막 알파벳 가르쳐 주는 게 흑백이 없어요. 거기는 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톰 아저씨 오두막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근데 거기서 막 톰이 막 투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당합니다. 당하고 그런 중에도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맞아서 죽거든요. 근데 이런 선한 톰을 보고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런 톰이 이런 걸 당하는 건 너무 부당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톰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먼저 주인의 아들이 이제 늦게 들러왔는데 이미 죽어가는데 들러와서 죽기 직전에. 근데 저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톰이.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내가 막 투쟁해서 뭔가를 흑인하고 백인하고 투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백인이 흑인 다 죽는 거지. 근데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고 견디고 이기는 거죠. 하란 대로 하면서. 그 대신에 톰이 죽어도 못한다고 한 건 있어요. 내가 의롭지 못한 일을 안 합니다. 뭐 여자 채찍으로 때려라.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넌 내가 $1200를 주고 샀어. 내 거야. 나리는 제 영혼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거절하죠. 이 부당한 거는 거절해요. 막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리고 잘 참아내고 어떤 대우도 어떤 학대도 가만히 받아내고 심지어 매질을 해도 정하지 않고 가만히 매맞다가 죽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이 톰은 예수님을 표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당하셨잖아요. 로마의 방식이 아니죠. 로마는 정복하고 힘으로 뺏는 나라고 죽이는 나라잖아요. 약탈하고 폭력, 전쟁, 타자 지배하고 압제하는 그런 짐승 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대항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쓰신 겁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방식을 쓰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견뎌내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할게요.